오늘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전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1850년대 중반부터 이제 미국에서 매년 6월 둘째 주 이날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이제 6월 둘째 주에 지키다가 이제 우리는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5월 첫째 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어린이 주일이 올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성경적인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작은 자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칭함받기를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나를 돌보아 준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물론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작은 자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 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작은 사람이요, 어린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와 큰 자에게는 은혜 베푸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크고 강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오늘도 그 낮은 자에게 모든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작은 자, 어린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참 거대한 말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은 끝이 없는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분명 끝이 없는 하늘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요, 하늘의 일부입니다. 하늘의 그 아주 작은 일부를 보고도 우리가 그 하늘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이 하늘 너머의 하늘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 우리가 오늘 아주 작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하늘을 보고서도 감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하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 너머의 그 하늘까지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압도당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5절에는 두 동사가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내다, 하나는 숨기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활짝 드러내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드러내신다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숨기십니다. 숨으십니다. 절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무지한 자로, 어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세는 죽을 때까지 어린 아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느새 너무 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너무 자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뭐합니까? 어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자칭 어른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그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보고서도 거절합니다. 똑똑하거든요. 지혜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색하고 뒤져본 결과 필요 없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 지혜로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왜?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이미 그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굳이 저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며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영혼들에게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약속을 한번 분석해보고 내가 그 약속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래 이 약속은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주십니까?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거절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없는 자입니다. 그들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야말로 나를 죽이는 그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시골뜨기,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하고 그래서 버렸지 않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유력한 자들은
절대 그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야말로 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임을 믿을 수 있을까? 분명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버렸고 거절했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주셨을 때 그 이름 앞에서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 예수 이름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리저리 따져보게 되는데,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냥 그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저희 집 그 둘째가 신기한 마술을 하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위에 막대사탕 하나를 올려놔요. 나중에 한번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막대사탕 이렇게 있는데 막대사탕이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면 신기할까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신기합니다. 저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죠. 도대체 뭔가 저게. 근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따라했습니다. 가는 말이 이담이한테나 가야 되겠다. 이담이한테 가더라고요. 막내 앞에서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걔는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누나가 엄청 신기한 거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일단 분석하고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그걸 평가절하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자칭 어른이라는 자들은 버려요. 별거 아니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받아들입니다. 감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어서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결과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누군가는 믿으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믿기 싫어도 믿어져서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라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작은 자로, 오늘도 어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붙드시어서 오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작은 자로, 언제나 연약한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작은 자야, 내가 부족한 자야, 내가 연약한 자야. 이거를요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나의 작음을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라고 말하고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심어두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자랑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작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을 드러내요.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을 슬그머니 높여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높이기는 참 잘해요. 하나님을 잘 높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도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우리에게 숨어있는 함정이고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올라가실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 머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아래 머무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슬쩍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집니다. 저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밑바닥에 처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며 오늘도 이 어린 자로 작은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자람을 창피하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인생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작게 된 것을, 이 초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작음을 통해서, 나의 초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고 이거보다 값진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하여도, 내 모습이 부족하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 작고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하나님, 그 작은 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면서 힘과 용기 얻으시면서 다시금 작은 자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자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른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